샬롬, 반갑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께 충성됨으로, 구별됨으로,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께 충성됨으로, 구별됨으로,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레위기 18장은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명령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입니다. 18장의 첫 번째 부분인 본문은 한마디로 삼중 소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인 삶에 대한 명령, 이것은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소명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뭔가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소명은 곧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실천, 삼중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충성하라는 소명, 충성하라는 부르심입니다. 2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은 18장에서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구절을 마치 내가 상관이다, 내 마음대로 해,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숙함입니다. 헌신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성어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신실함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요청하실 때, 명하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부과되어 마지못해 복종해야 할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소명으로, 실천으로 마땅히 그들 삶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충성으로의 부르심인 것이지요. 두 번째, 구별되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소명입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3절의 핵심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18장을 통해 볼 때 이는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국가 모두 성을 신성시했습니다. 이집트는 음란함으로 유명했고 이집트 왕가의 형제와 자매가 관습적으로 결혼하는 근친상간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동성애와 수간을 장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원 매춘부, 남녀 모두죠. 사원 매춘부들이 자신의 신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은 다산의식의 중요한 그들의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풍성한 수확을 달라며 이러한 음욕적이고도 성적인 타락에 가득한 다산의식을 거행할 필요가 결코 없었던 것이지요. 신실하심과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삶으로의 부르심, 삶의 소명입니다. 5절 말씀 속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풍성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가난이나 죽음,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줌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요. 길지만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속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신 은혜에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부끼리도 한쪽이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섭섭하다 하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 소명에 응답하십시오. 충성됨으로, 구별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모든 삶으로 응답하십시오. 은혜와 그 응답, 이것이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이고 이 관계로부터 모든 생명력이,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동행 속에서
주신 새로운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